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물질의 소유에서 찾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업적이나 성공에서 찾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참된 기쁨의 원천은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성장하면서는 친구를 잘 만나야 하고 나중에 결혼해서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마는 제가 그저께 신문을 봤더니 어떤 분이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어떤 경상도 남자 한 사람이 무뚝뚝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첫날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랑한다.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됐지. 앞으로 평생 안 하니까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무뚝뚝하고 언로맨틱한 그런 남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듣고 있던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 쪽과 건망증이 있어서 한 번 들으면 기억을 못해. 매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만나는 게 참 귀한 것이죠. 만나되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인생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만남이 잘못되어서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미국의 신문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데이비드 패트레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장군 중 한 명이었어요.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PhD를 받고 37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4성 장군에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2011년도에는 전 세계 정보를 휘두르는 CIA 국장이 되어서 차기 대선 후보까지도 거론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는데요, 폴라 브로드웰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일시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폴라라는 사람은 전기를 쓰는 작가인데요, 이 데이비스의 전기를 쓴다고 만났다가 자주 만나다 보니까 불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더구나 클래시파이드 된 정보까지 이메일로 주고받다가 걸리는 바람에 37년 동안 쌓았던 명예가 다 날아가고 CIA 국장이라는 높은 자리로 날아가게 되고 심지어 그의 사랑했던 가족까지 일세 잃어버리는 불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같은 불행을 겪게 됐을까요? 잘못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많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를 통해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보람이나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인간의 만남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서로 하기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차원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다른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절대적이면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 만나지 않고는 참된 사랑과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 만나지 않고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그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도 예수님 만나면 행복자로 살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고 그분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쁨을 안겨주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9장부터가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산문체로 적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의 형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예언과 선포의 말씀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오라클, 예언적 선포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후반부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9장에서 11장까지는 초림의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가랴서를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이 스가랴서의 중심 주제는 단순히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넘어선 훨씬 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죠. 즉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스가랴의 이 후반부 부분은 특별히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재림으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장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먼저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이니라. 여기서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지만요,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고 했습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더니 히브리 원문에도 마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마사라는 말은 무겁다, burden 혹은 선포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burden of the word 혹은 the oracle of the word, 선포되는 말씀,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롬이나 존 켈빈 같은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두려운 예언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심판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 이방 지역이 나오고 이방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블레셋 지경 다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반면에 9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주민을 향해서는 기뻐하라고 축복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했던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이 9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기쁨을 안겨주실 것이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즘식의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를 주신 반면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인비테이션 카드, 초대장을 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현장으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압제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 많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번에는 아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시리아죠. 아람이 지나가고 나니까 아수르가 찾아왔습니다. 아수르가 지나가고 나니까 바벨론이 찾아왔어요. 바벨론이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 현재 이들이 처해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까지 그들의 역사는 속박과 구속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와 같은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선포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에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보시면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같은 표현이 나오죠. 사실 같은 말이죠. 이것은 언약의 백성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절거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사실은 그냥 제안하시는 것이 아니라 imperative,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뻐할 정황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노래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보라, 내 왕이 임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장차 너희들을 위해 왕이 오시는데 이 왕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 기쁨의 이유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9절 하반부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왕이 어떤 분인가가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죠.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요, 첫째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 righteous 하신 분. 두 번째로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delivering 혹은 victorious, 승리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 셋째로 그는 겸손하리다, humble 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제왕들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죠. 시저가 로마에 입성할 때도 백마 네필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10절에 계속 보시기는 그 특징이 나오는데요. 네 번째로 그는 능력자입니다. powerful.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는, 전쟁의 활을 끊어버리는 파워풀하신 분. 다섯 번째로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다. peaceful. 평화를 나누시는 분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그는 만국의 통치자이다. 룰링 하시는 분. 그래서 9절 10절 하반부에 보시게 되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온 세계 만국을 통치하시면서 평화를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오실 만큼 겸손하신 왕,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모든 특징에 해당되는 왕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처음에는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를 했는데요, 며칠 뒤에 호산나를 외치는 그 동일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를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들도 왕 대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긴 믿는데 자신의 기준을 따라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가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자신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기 기준에 따라 자를 것 자르고 받을 것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는 이래야 돼, 사역은 저래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준이 자기예요. 자신이 경험하고 보았던 것이 모든 교회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건강한 신앙 모습이 아니죠. 무엇이건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나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것과는 기대가 달랐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결과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든 기쁨의 원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주어진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국제정세나 경제적인 정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슬픔의 역사를 끝낼 수 있고 참는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슬픔은 끝이 나고 기쁨의 날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만나되 정말 깊이 있게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차원의 기쁨을 안겨주실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주어지게 될 세 가지 차원의 기쁨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묶이던 모든 결박을 풀고 자유하게 되는 기쁨, 이게 예수님 만났을 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해방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물 없는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일까요?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감옥입니다. 일종의 감옥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거기에 갇혔고 예레미야도 이 구덩이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덩이는 절망의 구덩이요, 죽음의 구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를 놓아주신대요. 이 모든 구덩이를 에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구덩이에서 나오는 자들이 입게 될 축복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 prisoners of hop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희망의 죄수들이다. 희망의 감옥에 갇힌 너희들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감옥에 갇힌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감옥에 갇혔는데 이 절망의 감옥이 아니라 소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서운 창살이 아니라 소망이 나를 잔뜩 에워싸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 내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그것은 감옥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희망의 결실을 주실 것이고 자유의 날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을 구덩이에서 결박해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12절을 계속 보시면 요새로 돌아오라,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견관성을 말할 수가 있죠. fortress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안전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혹은 안전한 집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Come home, 집으로 돌아오라.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날 내가 너희들에게 갑절의 보너스를 주겠다, 더블 보너스를 주겠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망의 감옥에서 풀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을 하시고 지금까지 빼앗기고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갑절이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힌 자들, 사실은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아름다운 집을 약속하시고 더블의 보너스를 약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근본 베이시스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because of my blood covenant with you, 너희들과 맺었던 피의 언약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맺으신 언약은 전부 다 피의 언약이에요. 블라시 항상 인발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없이는 언약을 체결할 수가 없고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로 맺어진 언약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요, 궁극적으로 이 피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흘리게 될 갈비리 언덕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세상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거기에서 풀려지지 못해서 죄악의 결박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이와 같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파워를 가진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봐도 알고 무슨 일을 나가든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의 보혈을 붙잡아야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질고와 저주의 결박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을 입게 되면 우리는 결박을 풀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면요, 절망의 구덩이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에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해 허죽거리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애쓰고 발버둥 쳤지만 이 불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신음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갑작스럽게 몰려온 고난 때문에 기쁨과 기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포기 상태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의 표현을 제가 빌리자면요, 울 기력은 없고 너무 웃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Too exhausted to cry, too painful to smile. 내가 울어야 되는데 울 기력도 없고 웃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뜻밖으로 많이 계세요. 이와 같이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절망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척 스윈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취피라고 하는 앵무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앵무새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패러킷이라고 해서 호주산 잉꼬를 말합니다. 체구는 작지만 노래를 잘 부르는 예쁜 새. 그런데 이 예쁜 새가 언제부터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과 같은 일을 겪고 난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한 번은 주인이 세장을 청소하려고 이 베이큐um 클리너를 가지고 이 흡입구를 세장 안에 집어넣어서 바닥에 떨어진 오물이나 기틀을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그때는 개인 셀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전화를 받기 위해 전화연결소로 갔다가 전화를 받고 돌아와 보니까 그만 앵무새가 그 흡입구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She was sucked in. 급히 진공청소기 백을 열어보니까 시커먼 먼지 속에서 앵무새가 킥킥거리고 있습니다. She was choked on. 질식하도록 숨이 막힌 상태가 됐어요. 주인이 급히 앵무새를 욕실로 데려가서 그 위에 찬물을 쏟아부었습니다. She was soaked down. 완전히 찬물이 흠뻑 젖게 됐어요. 찬물에 젖어서 벌벌 떠는 주인에게 이번에는 주인이 헤어드라이어를 가져와서 온몸에 뜨거운 공기를 쏘아댔어요. She was blown up.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신 후에 척 스윈들이 다음과 같은 반문을 던졌습니다. How can a bird sucked in, choked on, soaked down, and blown up sing again? 삼켜지고 질식하고 찬물을 뒤집어 쓰고 뜨거운 바람을 맞은 새가 어떻게 다시 노래할 수 있겠는가?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을 경험한 분이 계신가요? 우리 인생에도 갑자기 날벼락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죠. 평화롭던 삶의 터전이 갑자기 흔들리고 모든 길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은 냉온탕을 오가듯이 어려운 상황을 반복해 경험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체인처럼 찾아왔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노래하는 것이 쉬울까요? 기뻐하는 것이 쉬울까요? Maybe not.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나 생각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 심령 가운데 뿌리게 되면 이와 같은 모든 억압들이 풀려지게 되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결박이든지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그분이 손만 대면 풀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18년 동안 육신의 질병에 묶여서 움직일 수 없던 한 여자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안수하시는 순간 그 모든 결박이 풀리고 뛰어다니게 되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38년 된 불구자가 예수님의 선포 앞에 그 결박 앞에 뛰며 구르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이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40년 동안 불구로 살아왔던 한 사람이 뛰며 그러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결박에 묶여 있든지 어떠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이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피부든 손을 붙잡고 선포하게 되면 절망의 감옥이 열리게 되고 희망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모두에게 상실했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 자유케 되는 축복, 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승리하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고 했어요.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다, 이 말의 뜻은 그들을 통하여서 장차 승리를 이루게 될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리라고 했어요. 즉 유대인들이 장차 헬라 사람과 전쟁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가 기록될 당시는 어느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나요? 페르사 제국이죠. 바사 메대 제국이 다스릴 때입니다. 헬라 제국은 아직 일어나기도 전이에요. 헬라 제국은 나중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일어나면서
주전 334년도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등극한 것이 그릭 엠파이어,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직 헬라 제국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유대인의 후손 가운데에 헬라 사람과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되시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혀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게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것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서에 미래에 대한 사건이 주어진 것,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부분적이지만 성취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엄청난 제국을 정복한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은 후에 이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지죠. 그 중에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조가 셀루시드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 왕조 가운데 등장했던 악한 왕이 한 명 있죠. 그 왕의 이름이 엔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엔티오쿠스 4세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주의를 말살시키고 헬레니즘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악랄한 조치를 취했어요. 안식일을 폐지하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소 안에 돼지 피를 뿌리고 주피터 신상을 세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엔티오쿠스 4세를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표상으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엔티오쿠스 4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가정한 것인데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헬라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헬라 제국을 무찌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악한 세력들,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적인 사건을 먼저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와 같은 엔티오쿠스 4세의 압제에 대해서 항거하고 일어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다스 메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유대인들을 결합을 시켜서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죠. 그래서 세워진 절기가 The Feast of Dedication,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봉헌해 드렸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수전절이라고 부르고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들이 소개되고 있죠. 역사적으로는 maybe, partially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에 대한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다스 메카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아셔야지 크리스천 라이프를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질병도 그 중에 하나이고 불경기나 코로나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멘탈리,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대적들도 많이 있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시키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게 만드는 이 많은 공격들이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공격이 있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예배를 스탑시키게 하고 기도를 막아서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있죠. 이와 같은 모든 영적인 현상의 비하인드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우리의 힘만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악한 세력의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 참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마귀는 이미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그 주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패배시킨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계실 때에, 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에, 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를 넘어지게 해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워싱턴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선교 대회가 열려서 거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오지 선교회라고 있죠. New Tribes Mission이라고 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만 골라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역하시는 스티브 파커라는 분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볼리비아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볼리비아 지역에는 아직도 밀림 속에서 문화가 단절된 채 야만적으로 사는 그런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가라는 부족인데요, 힘들지만 이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부족 중에 몇 사람이 이 스티브 파커에게 원숭이 사냥을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솔직히 좀 부담이 됐죠. 원숭이 사냥 간다는 게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따라 나간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보통 때는 그들이 작은 화살촉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날은 큰 화살촉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 큰 화살촉은 큰 동물을 잡거나 전쟁할 때 쓰는 화살촉입니다. 그 순간 섬찟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예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무슨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선짓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뒤를 부탁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화살이 뒤에서 날아와서 덩지를 뚫고 앞가슴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함께 갔던 동력자의 도움으로 급히 헬기를 부르고 병원으로 후송이 되긴 했지만 사흘 동안을 사경을 헤매면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온 이 스티브가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간증이에요. 지난 사흘 동안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You still believe in me? 이와 같은 상황에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나를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일어나게 할 것이니까 안심하라. 그리고 꿈속이지만 그 주님이 아픈 상처의 부위를 만지며 기도하셨는데 그 순간 몸속에 퍼져있던 독이 사라지고 다시 눈을 뜨게 됐다는 간증을 했어요. 물론 4개월, 5개월 정도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참된 회복을 갖게 되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사실은 굉장한 계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방치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엄청난 역사가 그 부족 가운데 일어나요. 왜냐하니까 처음에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그 부족원들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분명히 토가살을 맞고 쓰러졌는데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인가.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부족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주어진 현실만 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위기 속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든지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를 주장하며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결박도 풀려지게 되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갖게 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존재 자체가
존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뜻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날 것이라고 했어요. 이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죠.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먼저 양떼를 구원하신대요. 구원 역사를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 살게 하리라. 옛날 성경 번역에서는 면류관의 보석같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왕관이나 면류관은 그 자체가 이미 영광 아닙니까? 근데 그 면류관, 그 왕관 중에도 보석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이 크라운, 아주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 중에서도 그게 한가운데 박혀있는 보석,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를 너무 비하시킨 나머지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뭐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면류관에 박힌 보석같이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로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그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볼 수도 있고 복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수로 보는 분들은 이 글을 메시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복수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그들, 즉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가.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ow attractive and beautiful they will be. 그들이 장차 얼마나 매혹적이고 아름답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존재 가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청년은 곡식을 먹음으로 강건하게 되고 처녀는 새포도주를 마심으로 강건해지리라고 했어요. 여기 청년이라고 번역한 말은 young man, 남자들을 말합니다. 남자들은 곡식을 먹어야, 배가 불러야지 만족하는,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좀 더 고상한 분들이니까 포도주를 드셔야지 우아한 맛이 나는, 성경도 보면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냥 밥 먹고 배부른 존재로 표현하시는데 여자분들은 고상하게 새포도주를 마시는 분으로, 쉽게 표현하면 참된 만족과 퀄리티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아하고 엣지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외형상 볼 때 아무리 시시해 보이고 허툴러 보여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석같이 여기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진실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진 소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장한 외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못 산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는 존귀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은 빛난 인생이 되고 영광된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허락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존귀함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우리 남은 인생을 걸어가야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서야 될 유일한 반석, 그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부를 찬양이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원래 영어 찬양인데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만 나의 희망이 발견되어집니다. He is my light, my strength and my song. 그분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I will stand firm on this cornerstone. 이 코너스톤 위에 내가 굳건히 서고 싶습니다. On this solid ground. 이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뺏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일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일하.
일어서리라 주